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늘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0월에 한 소년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소년은 16세의 소년이었습니다. 네이라는 소년이었고요. 140cm가 조금 넘는, 그리고 얼굴은 앳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50년에 처한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촉법 소년에서 조금 숫자가 많을 뿐인데 무려 50년이면 이 아이는 66세에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할까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갱단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죄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총으로 사람들을 쐈는데 그중에 5살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이 소년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비록 이 청소년, 이 소년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전과자인데 감옥을 드나들면서 상처를 주었고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어린 시절 상처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 죄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정이 좀 그런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이 막내였을 때요. 그때만 해도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려 4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처는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완전히 극에 달하게 됩니다.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요셉. 막내 요셉을 이 야곱은 대놓고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됐습니다. 티나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채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줍니다. 그 모습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보고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는 아들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노가 점점 커지다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요셉의 꿈 사건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부릅니다. 형들, 와서 내 꿈 얘기 좀 들으세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의 단이 저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형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형들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마음속에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 만나러 왔는데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밀어버립니다. 죽일 의도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라는 맏형이 이것을 말립니다. 겁만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명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죽이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노예 상인들이었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묶어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형의 손을 잡아요. 뿌리칩니다.
웃으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은 20을 받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니까 몇백만 원씩 나눠 가졌겠죠.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형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가려면 대략 한 300km를 가야 하는데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형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지? 그런 모습을 4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요셉의 가장 큰 상처는 형들의 얼굴이었어요. 자신을 외면하는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화가 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요셉은 그렇게 타국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마치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그 요셉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높여 주시는 거예요. 말이 총리지 사실은 왕의 권력보다 그 당시 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요셉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못된 형들,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형들은 이제 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셉의 꿈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복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했는데 웬일입니까? 요셉이 용서해 줍니다. 요셉이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줘요.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좋은 곳에 이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7년이란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17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 17년은 형들에게는 어찌 보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도 자꾸 일어납니다. 요셉이 갑자기 불러서 복수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10명이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 17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수해야 된다. 아버지 소천하시면 안 된다.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50장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형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요셉이 숨겼던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도망갈까? 어디로 숨을까? 안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무조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 쪽으로 프레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그런 이야기가 아마도 없었을 텐데요. 그들은 이렇게 짭니다.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딱 듣고 나서 딱 보이잖아요. 이거 정말 치졸한 짓이다 라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나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당신들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겪었던 고통, 아픔을 한번 느껴보세요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용서했고 품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같이 형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 가정의 상처와 죄는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 아멘. 요셉은 믿었습니다. 비록 형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음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시기심을 갖게 하시고 요셉을 미워하게 하시고 요셉을 죽이려 하게 하셨다가 팔아넘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0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까지 보시면 당신들, 형들은 나에게 피해를 줬다 이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팩트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상처를 주게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노예로 살아오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간증이 되었고 확신이 되었고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무조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완성은 천국문 앞에 서게 될 때 그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뒤에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0절 뒷부분 노란색 글씨에 보시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정치를 해서 이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준비하지 못했으면 이집트 백성들 다 아사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다 아사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준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인생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오지 않고 야곱 밑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7년, 6년 때 죽었을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래 어디 가야 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생명 주셨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커서 특별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형들을 용서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치유, 회복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종으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마치 신약시대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저는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딱 그 모습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해코지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형들을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은 종일 뿐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정말 교만병이 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교만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천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작은 종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일매일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삶은 단순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것이 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예배가 마치고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사랑 못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목사님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분을 말씀으로 잘 도와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힘드신 거 압니다.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사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그 집사님 사랑으로 품게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령님이 일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미워하기로 내가 저 인간은 끝까지 미워할 거야 이러면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니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형들을 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요셉이 형들 때문에 무려 13년, 연수로 따지면 13년 정말 고생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 형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의 형들의 삶은 지금까지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17년이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겁니다. 요셉이 복수할까 봐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는 거예요. 뼈가 녹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고생했다면 형들은 17년 플러스를 고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베풀기로 결단하는 삶. 아멘.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까짓 거 뭐 용서해 주지 뭐 내가 대인배니까 용서할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이게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형들이 올 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무엇 베풀기로요? 은혜 베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싫은 것을 넘어 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은혜 베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의 손을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잡아주고 안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인간들에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태자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형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형들을 위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때마다 시마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실은 그동안 잊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형들이 준 그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벌레와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얻은 것이라.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어떠시다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동일하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여성 한 40명이 연쇄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살인범을 드디어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게리 리지웨이라는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동네 주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착하신 분이, 평범하신 분이 살인자였다니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분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곳에 유가족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다 울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유가족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나오셔서 이 살인범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와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욕을 하는 겁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지금 수십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마치 냉혈 인간입니다. 정말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딸을 잃으신 분이에요. 유가족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분은 눈물을 닦으시면서, 저도 그 영상을 보았지만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놀라운 것은 게리 리즈웨이라는 이 살인자가 갑자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미국에 큰 감동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용서하기로 했던 이 사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해라, 품어줘라. 네가 제2의 요셉이 되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지만 그 사랑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은혜 베풀기로 결단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